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채워주시리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쓸 것이 필요한데 쓸 것이 없으면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써야 하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써야 하고요, 또 아는 지인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필요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 드릴 것이 없으면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사는 동안 쓸 것이 필요할 때 넉넉하게 쓸 것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으면 좋고요, 부모님 때때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좋습니다. 또 교회에도 필요한 대로 그리고 마땅히 드릴 거 드리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써도 풍성하도록 채워지는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에게 너희가 쓰더라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성령에 감동돼서 확신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사도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별로 괴로울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4장 보고 있는데 3장 4절에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너네들 갖고 있는 거 나 다 갖고 있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내적인 모든 조건들을 망라하는 말씀이죠. 그 조건들을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말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긍지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12지파 중에서 10개가 위로 북으로 가고요, 남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그런데 10지파가 유다 지파를 버리고 떠났는데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이가 망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지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 들어도 별 의미가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 지조 있는 굉장히 믿음의 지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나는 선민 중에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았느냐,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는, 기도도 구별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토색, 남의 소유를 억지로나 강제로 뺏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불의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했고, 나는 간음죄도 범하지 아니한, 나는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들과 동침도 하지 아니한 성결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말이 그걸 나쁜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말씀에 어긋나는 직종에는 존재를, 그런 직종은 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은 직업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들 지난해에 금식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들도 안 하는데 매주간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드렸느냐, 채소의 10의 1조를 드렸어요. 박하, 운양, 그리고 모든 채소. 이거는 옛날에는 배추 농사 져서 많이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농사들은 다 농경사회니까 집 앞에 있는 채전에 있는 박하, 운양,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고춧가루 11조, 그리고 배추 몇 포기에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나는 여러 연갑자,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열심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저들을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따져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종교적인 걸 얘기를 했다면은, 나는 일반적으로 세속적 관점에서 봐도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다소는 소읍이 아니라고 강조를 해요. 소읍이 아닌,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나 그런 조그만 도시 아니고, 나는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는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 세계 3대 교육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와 버금가는 그 교육 도시에서 났고, 나는 거기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유대 랍비 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거기는 아무나 뽑지 아니하고 천재들만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이 무슨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괴로움이 생기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일꾼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 이단에 속한 자들이 자꾸 전도를 해갖고 유대교인들을 뺏어서 예수 교인을 만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저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고, 그래갖고 말로만 그렇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모든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고 그래가지고 저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을 가는데,
갑자기 다메섹 가까이 이뤘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거야. 그리고 하늘의 영광빛이 쏟아져 내리는 거야. 누구를 향하여? 사울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그 빛을 보고 쓰러졌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그 빛 가운데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있어서 그가 묻습니까? 예, 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도록 해라. 내가 행할 것을 거기서 이룰 사람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들어가서 한 집에 있는데 그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을 있었는데 이 사흘 동안 뭘 했겠어요? 생각을 한 겁니다. 도대체 뭐냐?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유대의 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면 내가 본 것이 진짜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모세 오경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서와 선지서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깨달은 게 뭐냐? 저분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했던 오실이라 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흘째 됐을 때 완벽하게 마음의 정리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네가 가서 안수해주고 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비늘이 덮여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때 다시 몸이 강건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사흘 동안 깨달은 것하고 이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맞춰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찌 이제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면서 전에는 박해자였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그 다음부터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까 이때부터 그에게 괴로움이 시작됐어요. 왜 그가 괴로움이 시작됐느냐? 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는 이방을 위한 내 택한 그릇이 돼서 너는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갖고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저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일에 헌신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길에 장애물이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 떠나가니까 그 길에 장애가 많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왜 그러냐, 복음 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괴로움이 시작된 거죠. 그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한 번만 갇혀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옥에, 감옥에 들어가 보신 분들도 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뿐만 아닙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얼마만큼 맞았냐?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39번씩 5번 맞았으니까 146대를 맞은 거죠.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40대까지는 때려도 되는데 그거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40대 이상을 때리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9대까지 5번이나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는데, 이 태장이라는 것이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태장이라고 그러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채찍을 태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채찍으로 때리면은 이게 채찍이 처음 달 쪽에는 안 아픈데 착 해서 마지막에 추를 달아놨는데 이게 딱 이렇게 살에 부딪힐 때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날라다니는 파리도 맞췄다고 그러니까 채찍으로 탁 해갖고 탁 당기면은 살이 축 찢어진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맞았냐? 3번 맞았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서 이 채장이 많이 병들게 되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만큼은,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태장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도 밝히기도 전에 매를 맞고 그래서 3번이나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모함을 해서 목숨을 잃을 뻔하게도 여러 번 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내가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궁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 과일도 사다 주고 뭐 밥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풍성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사도는 또 떠나갑니다. 근데 갈제 성도들이 좀 챙겨줘요. 근데 그거 다 쓰게 되면 또 새로운 데 가갖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붙여줘요. 옛날에 온라인 없었잖아. 그리고 한 번 떠나가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한 번 가면 이분이 내가 갈라디아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만, 갈라디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 어디 가서 찾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혼자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배고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그리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27장에 보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춥고 헐벗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괴로움이 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최곤능 목사님 일대기를 전에 읽었던 것이 기억나서 한 30년쯤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밤중에 산길을 가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 흰눈이 쌓여 있는 그런 길을 가면서 배고파요 그랬는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눈에 검은 곳이 있고 그 위에 하얀 희끗무리한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숙여서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게 콩이더래요. 퉁퉁 부른 콩, 이만한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소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똥 위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똥을 이렇게 긁어보니까 그 안에 몇 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건지고서 또 앞쪽 가다 보니까 또 있더래요. 소가 귀를 가면서 쌌는데 그 속에 그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군데 소똥을 들이니까 한 움큼이 나와가지고 그걸 눈으로 닦아가지고 그걸 드셨더니 그것을 눈에 씻어 먹으니 그렇게 맛있고 힘이 나더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에 참여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준 거야. 그게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 사도께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해서 주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아시아로 해가지고 왔다면은 그게 인도를 통하든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왔다면은 한국이 빨리 일찍 문명국이 됐을 거야.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성령이 아시아라고 하는 걸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강변에서 그들이 쉴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이 열려서 열린 마음에 복음을 들으니까 그가 주 믿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왜 그러냐면 그분은 공장하는 사람이니까 그 집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먹고 자고 있으시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히니까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니까 그 여자가 정상인이 됐어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얘가 점에 갖고 돈을 엄청 벌어다 줬는데 얘가 귀신이 빠져나가 갖고 이게 점을 못 치니까 관을청에다 고발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귀신 쫓아내 줬는데 다른 제목으로 붙잡혀 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랍비 교육을 다 받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니. 그런데 밤중쯤 되니까 그가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진 것인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내가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걸 바울 사도가 보고 멈춰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벗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도록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갖고 바울 사도가 저녁도 못 먹었는데 밥상 그러니까 우선 맞은 상처가 터져가지고 맞은 자리가 피가 나고 그러니까 여길 씻어주고, 그리고 밥 차려서 밥 먹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튿날 돼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감옥을 다시 찾아갔고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관리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여길 좀 떠나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거기서 걷어서 줍니다.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겠어요?
루디아가 제일 부자니까 제일 많이 냈겠죠. 간수도 그날 밤에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그 집도 조금 냈겠죠. 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 뭐 있어야 냈겠지 않았겠어요? 같이 서서 선교사님 안정히 가세요 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실 건지 계획을 물어보고 저들이 지금쯤 돈 다 떨어지셨을 테니까 우리가 좀 보내주자, 헌금을 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저들이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내게 보내줘가지고 내가 풍족하다고 그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게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게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더니 풍성하게 채워 주실까? 그것은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여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치하에 있을 때요, 블레셋의 앞지하에 있을 때인데 이제 사무엘이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시오,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저놈들이 무슨 모의를 할지 모르니까 이참에 모였을 때 박살을 내자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칼 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군량미도 준비하고 전쟁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왜 이걸 드렸느냐? 민수기 28장에 보면 어린 양을 가지고 드리는 번제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우레를 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뇌성이 치고, 그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막 뇌성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다 쓰러졌어요.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들이 다 쓰러지니까 저들이 가진 병장기를 잘라서 가지고 저들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셋이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근데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헌금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향기로운 제물 플러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친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선교헌금 작정하고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캄보디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가르치고 믿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해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이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채우실까?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유익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요. 또 19절에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하고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거짓말 없이 진솔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허물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복 주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데서 용기를 얻으시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 모두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홍성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우선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친구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바둑을 배웠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야, 우리 집 가서 바둑 두자 그래요. 나 바둑 못 두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 아버지가 면석이라 그 집에 바둑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너 9개 깔아. 나 9개 깔고 나하고 두자 그래요. 까는 게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깔고 두는 거래요. 그래서 뒀는데 뭐 제가 못 이기죠. 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10개, 그 2판을 3판을 둬갖고 2판을 지으면 하나씩 내려가는 거로 했는데, 그래서 석 달을 두니까 맞두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된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기는 승률이 많아졌어요. 누가 깔아야 돼요? 그 친구가 까는 거죠. 한 6개월 두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9점 깔았어요. 제가 머리가 비상한 것 같습니까? 제가 비상한 게 아니라 걔가 나쁜 거예요. 그 친구가 왜 나쁘다 그러느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80명이 한 반이었어요. 상수초등학교 다녔는데 여기 있는 학교예요. 근데 80명 했어요. 근데 걔는 80등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공부하는 은사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2반으로 갈랐어요. 근데 40명씩 갈른 거죠. 근데 걔하고 저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걔가 왜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왼손잡이라, 그리고 40명 중에서도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정말 그 공부를 좀 덜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걔네 집에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잠사를 그러니까 양잠을 했기 때문에 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에 치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시험 볼 때 가끔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우리는 점수가 올라가는데 걔는 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은사가 없는 친구예요. 제가 성서대학을 다녔는데 그 친구도 성서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성서대학을 보통 90%는 4년에 졸업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하고 한 2년쯤 뒤에 제가 거길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거기 학교를 오는 거야. 뭐로 오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이게 성적이 안 나온 게 있어갖고 6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6년 만에 졸업한 사람도 있고 8년 만에 졸업하는 학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가긴 쉬운데 졸업이 어려운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커닝하면 그대로 제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대학교는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그렇게 명문대는 아니지만 목회는 정말 모두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남양주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남양주에서 교역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이 최은성 목사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같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은성 목사한테, 야, 너 홍성대 장로 아냐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신데요. 야, 근데 그 사람 어떠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세요. 좀 더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35살에 장로가 되셨고
35살에 안수집사가 됐고 40살에 장로가 되셨는데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친구가 그냥 교회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 10여 분 되시는데 그 존경받는 장로라고 그래서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실업인들을 위해서 그 사업하는 장로님들 6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1시간 와서 얘기 좀 해봐라. 유치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와서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저 밑에 저기 24시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대학 강단에 서서 애들을 좀 가르쳤으면 그런 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음속으로 그런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난 대학교 총장한다 이놈아. 근데 얼마 있다가 만났는데 숭실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 진짜 거기 하려나 그랬는데 엊그저께 단톡 카톡을 제가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보느라고 그 카톡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카톡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이 있는 거야. 저 박사 가운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고려대학교라고 위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 졸업생들 앨범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저거 보니까 진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맞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게 뒤에서 저기 40등, 42등 하던 아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들은 얘기하면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 은현면에 있는 서정대학에도 나온대요. 대학 서너 군데가 강의 나가는데 서정대도 나간다고 그래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됐을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유치원 한다고 그래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치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보면 사진에서 거기 골목이라 사진을 정면으로 찍을 수 없어서 어저께 로드뷰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저게 그 정원이 340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500평 이상 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수영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즉 그 친구가 여기서 떠나갈 적에 상수리에 살았는데 남양주가 처갓집이거든요. 처갓집 동네로 갈 때 별 볼 일 없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유치원 규모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뭐 수십억 자산가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치원 이름이 하영 유치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치원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훈육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유치원을 하니까 차가 여러 대가 있어요. 이 차가 저기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만 버스가 3대 있잖아요. 저게. 근데 제가 어느 날 버스가 많은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너네 교회는 유치원차 갖다 다 쓰면 주일날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유치원 전에 썼는데 요즘은 안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장로가 돼서 교회 쓰게 해지 그걸 빼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 그게 아니고 그냥 빼온 거 아니고 버스 새로 한 대 사놓고 내가 이거 차 빼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주일날 그 사람들이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 월요일날 쓰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빼올 수 없어서 차를 한 대 사놓고 제가 가져왔다는 거야. 장로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정말 장로답다,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교회 지는데 헌금을 얼마나 할 작정이냐? 한번 그러니까 걔를 달아보느라고 제가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1억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돈 있냐 그랬더니 돈은 없고 빚은 많대요. 그러니까 유치원 질 때 너무 많이 빚을 얻어가지고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네 형이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지 않느냐? 근데 형한테 얼마씩이나 보내냐 그랬더니 이자 나가는 게 너무 많이 나서 많이는 못 보내고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50만 원씩도 계속 보내는 거 이거 좀 적은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가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그 친구 다 부채도 이제 다 끝났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이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호련히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데 헌신을 하면, 특별히 이번 캄보디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짓는 것은 이런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하십시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 이때 해야지. 또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는 풍성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동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확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성도들을 복주시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